함께 합독하신 말씀 중심으로 왜 계명을 주셨는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아줌마가 자녀를 학교 보낼 때마다 늘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났던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앞 도로의 차량 속도가 30km 제한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 달리는 겁니다. 그런 애를 학교에 보낼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혹시 사고 일어나지 않나. 달리는 속도가 70, 80으로 달리니까 이거 배로 달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제한 속도에 따라서 이 사람들 어떻게 마음을 좀 잡아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할까 고민하다가 그 아줌마가 이 하나의 묘안을 냈습니다. 한국 아줌마는 강하지 않아요. 막을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교 시간에 학교 앞에 자기 차를 딱 세워놓고 그 앞을 차량을 지나갈 때마다 창문 밖으로 헤어드라이어를 딱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헤어드라이어가 어떤 모습이죠? 경찰들이 사용하는 스피드건 모습 비슷하잖아요. 모습 비슷하니까 그 헤어드라이어를 그냥 딱 세워놓으니까 갑자기 달려오는 차들이 꽥 쓰다가 그냥 설금설금 간다는 겁니다. 운전자들이 놀라서 속도를 줄입니다. 그 바람에 그 아이들 보내는 학교 앞에 그 도로에 속도가 그 아줌마만 나타났다 하면은 줄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면은요, 때로는 그 사람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좋은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를 냅니다. 사람을 교육시킬 때는 늘 두 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교육시킬 다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입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랑에 반대해서 다른 짓을 할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인지,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인지를 강력하게 가르쳐 줍니다. 두려움이에요. 한 날개는 사랑이고 한 날개는 두려움입니다. 교육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계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계명에 대해서 어떤가요? 사랑으로 느껴지시나요? 금기사항으로 왜 이를 우리들을 어렵게 만드는가? 그런 생각으로 느껴지시나요? 이걸 자신들로 한번 이 계명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를 삼으시고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놓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특별히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그는 소천을 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동편에 다 모이게 한 다음에 설교를 4번 합니다. 4번 한 설교 내용이 신명기 내용입니다. 1세들은 거기가 죽고 2세들이 이젠 가나안 땅을 향하기 직전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1세들은 모세와 함께 이제 다 끝납니다. 2세들을 다 불러놔 놓고 선포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신명기 4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모세가 외칩니다. 신명기 4장 3절이에요. 이 언약은 야훼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우리와 세운 것이다. 다시금 언약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1세대 때에 하신 말씀을 이제는 2세대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하신 말씀으로서 2세대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계명,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몇 가지를 주나요? 10가지로 줍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이 십계명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은,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하르낙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온 우주에 일어나는 이 질서, 그 내용을 줄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줄인 것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줄인 것이 사랑이다. 결국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 이 선포입니다. 이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그러면은 하나씩 하나씩 한번 뜯어보세요. 사랑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율법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꽁꽁 묶어내는 규제로 이렇게 와닿으시나요? 왜 하나님이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요? 이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 놀라운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늘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지 않나요? 내가 왜 살아야 합니까? 내가 왜 여기에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존재합니까?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늘 이 물음은 본질적인 인간의 물음입니다. 이 물음에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될 물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는데 왜 계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을 분명히 아셔야 그 계명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집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아니 왜 주셨는지 모르니까 그 계명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도 않습니다. 연약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지킨단 말인가? 지킬 수 없다, 힘들다, 어렵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면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맛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맛보지 못하면 험악한 세상에 힘있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세상과 타협하고 내 방법 내 방식대로 살고자 몸부림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한평생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 마지막에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만날 때에 그분이 나에게 묻습니다. 신문하시겠다고 그러셨죠?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 숙제 아니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그런 질문을 나 스스로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 답을 찾고 있는 사람은 복된 자입니다. 왜요? 마지막 날에 만나야 될 그분을 살아있을 때 만나서 내 삶을 교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을 교정하고 나면은 마지막 날에 그분을 만났을 때 두렵지 않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왜 계명을 주셨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왜 계명을 주셨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뭘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이 문장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당대하게 설 수가 있고, 내가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살지 못하도록 꽁꽁 묶는 밧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인생살이 수많은 문제 있잖아요. 이 수많은 문제 여러분 답을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 많지 않아요. 질병의 문제, 자식의 교육의 문제, 내 앞날의 불확실한 미래의 문제. 우리 생명 여러분 자기 것으로 주관할 수 있나요? 언제 끝날는지, 어떻게 펼쳐질는지.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이런 문제 앞에 어떤 답을 찾으시나요? 어디서 답을 찾을 수 있나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길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 길이 뭐냐? 계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5장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신명기 5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시켰는데 양 날개를 가지고 말씀하시죠. 사랑하고 그 사랑의 결과는 이런 것이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결론은 이것이라고.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아주 엄청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 잘못을 인하여서 내 자녀와 내 그 후손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성서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불순종에는 심판이고 순종에는 축복이 임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신명기 사관이에요. 신명기 역사에서 신명기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선포의 핵심입니다. 이걸 신명기 관점에서 바라본다 해서 신명기 사관이다 그럽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선포합니다. 기준은 여기에 있어요.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 좋다 나쁘다, 그 기준은 정말로 애매모호합니다. 한 예를 들까요? 안중근 의사. 대한민국의 안중근 의사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의사잖아요. 안중근 의사 그러죠. 특별히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 일본 사람이 안중근 의사를 바라볼 때 뭐라고 그럴까요? 한국 사람이랑 의사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테러리스트. 어디에 서 있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이 확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기준은 어디에 정할까요? 우리 민족에 정해야 되나요? 내 가치관의 기준을 정하고 가야 되나요? 우리 교회가 추구해 나가는 가치 기준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 저렇다라고 평가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디에 써 있나요? 이 말씀. 하나님 분명히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요,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죠?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난 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갈등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왜 갈등이 일어날까요? 성령의 경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 마. 이런 양심 속에 그게 막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 움직일 때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 살아 움직이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양심 소리를 묵살해 버립니다.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궁극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행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갈등을 주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 속에 이끌리지 아니하도록. 그런 갈등이 있을 때요, 그냥 묵살시키지 마시고 예민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어느 날 공자가 제자들과 길을 가는데 길 옆에서 한 사람이 소변을 보고 있습니다. 공자는 그를 불러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계속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큰 대로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큰 일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공자가
그냥 불벼락을 내릴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공자는 번쩍만쩍 그냥 지나쳤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이상하잖아요.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 사람은 더 잘못을 했는데 왜 그냥 지나치시나요? 그때 공자 이런 말을 했어요. 저 인간은 야단쳐도 들을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라네. 대로에서 바지가락 내리고 큰 볼일을 보는 인간이라면 말해서 들을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책망하시는 건 뭘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말씀과 막 부닥침이 있을 때는요, 그 갈등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성령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 나와서 이 말 저 말 할 때에 갈등 느끼는 부분들을요, 그냥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명은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두 번째,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길로 빠지지 않는 길로 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너지면요, 큰 둑이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 1900년대 초에는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할 때 한국 사람들이 보니까 참 심성이 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착했던 심성이 술만 먹었다 하면은 인성불성이에요. 한 청년이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였는데 한 번은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막 낫을 들고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막을 자가 없습니다. 물어보니까 술만 먹었다면 저렇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나중에 술 깰 때까지 거기서 이제 떨어지지 않도록 잘 보호했다가 나중에 그를 앉혀놓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선포했어요. 우리 술 먹지 말자. 그래서 문화가 됐어요. 쉽게 말하면은 복음과는 상관없이 기독교 공동체,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한국 기독교 공동체 문화로 엮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안 먹는 걸로. 질문 나올 거예요. 먹으면 어떻게 되죠? 지옥 가나요? 아닙니다. 지옥과 상관없어요. 이 말하면 술 먹는 사람 되게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요. 그건 문화예요. 담배는 왜 피우지 말라 그랬나? 옛날엔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긴 담배, 할머니들도 이렇게 긴 담배, 그죠? 그걸 이렇게 딱 물고 담배 피우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예배당 안으로 못 가지고 들어가니까 예배당 밖에 있는 집단을 쌓아놓는 곳에 이렇게 툴툴툴 틀고 탁 꽂아놓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갈 때 꽂아가지고 또 담배 한 대 물고 이렇게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담배불을 다 끄지 못하고 들어갔습니다. 그걸 뱃단에다 꼽아놓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예배당까지 태울 뻔했습니다. 또 이젠 금주 금연 운동을 일으키면 담배 피우지 말자. 이게 문화예요. 이건 복음만 아니에요. 문화입니다. 삶의 스타일이에요. 독일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맥주를 마시고, 프랑스 사람들은 포도주 마시고, 그건 하나의 문화 속에서 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좋은 문화로 형성이 됐는데, 그러나 그 문화가 율법이 되어버렸어요. 신앙이 좋다 나쁘다를 술, 담배로만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잊어버렸어요.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 계명을 잊어버리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하찮은 먹고 마시는 문제인데 그게 목숨 걸다시피 합니다. 그럼 거짓말해도 괜찮아, 교회에서는. 그건 잘 넘어가. 술, 담배만 하면 난리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제가 술, 담배 하라고 권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봐야 되는 거죠. 계명을 주신 것은 악한 길로 가지 말라고. 이 계명이 무너지면요, 저수지의 뚝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이걸 허무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독교 공동체가요, 술, 담배를 가지고 일꾼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이걸 정했습니다. 저는 그 반대했어요. 그건 기호 문제다. 그건 충분히 보험에 상관없이 문화의 문제다. 이 말하면은 또 이것을 하나의 어떤 법으로 정해놓은 교단에서는 뭐 들고 일어납니다. 왜 목사님 그 일이 자유롭나?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이에요.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걸 붙드셔야 돼요. 그죠? 거짓말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저 큰애 독일에서 유치원 공부하고 이제 한글 가르칠 때 이 10계명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5계명이 중요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발음이 어려워요. 애들한테는. 부모를 공격하라.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아닌가 다를까 요새 애들이 얼마나 부모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부모의 공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죠? 가르쳐야 돼요. 이런 계명을 여러분 설렁설렁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악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말씀 안에 서 있는 자들은 악한 것들이 공격 못한다는 거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이지 우리를 그냥 꼰도박질하고 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 주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난 너를 사랑하는데 네 말을 못 듣겠어. 이런 말이 성립이 되나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못 듣겠어요. 거부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금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전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악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잠금장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하신다는 거죠? 축복의 문을 여는 길이라는 겁니다.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길이 계명 안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축복 안에 들어오는 길이 이 길이라면 여러분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요? 복을 원하는데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안 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못할 뿐이지.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요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장수의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계명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 이 계명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십계명에 대해서 그 십계명을 묶으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나로 딱 결론 내리면 뭘까요?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면은 뭐가 임한다는 거죠?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다해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 한 번 더 볼까요? 이 말씀 가슴판에 많이 새기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대를 이어나가서 말씀에 살 움직이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자녀들에게 교육시킬 때 말씀 안에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은 늘 외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대를 이어서 그렇게 외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라는 거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는 것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복을 자손들이 흘러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권사님, 장로님, 연세 드신 우리 집사님, 자녀들한테 이건 강조하셔야 돼요. 난 못해. 그거 아닙니다. 하셔야 돼요. 야, 너들 돈 벌었으면은 그 돈을 나한테 가져와서 공경해. 가르치시라니까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두 딸에게 늘 이걸 외칩니다. 너희들 있잖아, 돈 벌면 부모를 공경하는데 근데 말만 공경한다 그러지 마라. 돈이 따라와야지. 그러니까 돈이 따라와야 네가 나를 공경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노라. 그게 큰딸이요, 그럽니다. 째째하게 노네. 이건 째째하게 노는 문제가 아니고 이 법이야.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고, 응? 나와 너의 관계 문제야.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거야. 십계명에 봐라. 네가 나중에 시집 장가 가서 아들 딸 놓으면 반드시 너는 가르쳐야 되는 거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죠?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둘째 딸은요, 둘째 딸에도 계속 가르치는데 아내가 늘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이젠 그 카톡으로 오잖아요. 엄마 돈 얼마 없어. 그러면은 거기서 엄마한테 날린 카톡은 저한테 옵니다. 둘째 딸이 돈이 없대. 그럼 무슨 얘기예요? 붙여주세요. 그럼 붙이면은 꼭 거기다가 내가 붙였다 그러는데, 야 나중에 갚어. 진 엄마는 더 해요. 이게 30배, 60배, 100배가 돼야 된다. 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올바르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의 삶의 자세는, 가정에는 아버지 말씀에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게만 된다면 하나님은 그 그릇이 만들어졌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부어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가끔 그러셔요. 용돈 받았어, 이번 딸한테. 그러면서 한 턱 두 턱이 아니라 세 턱까지 쏘십니다. 이젠 딸이 주는 돈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부모가 할지라도 마음은 어떨까요? 기쁨이 있는 거죠.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가정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부모 자식 간 악한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면 서로 순종하게 되고, 사랑하면 서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 순종해야 하나님의 놀란 그 사랑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주께 순종한다는 게 뭘까요? 말씀대로 사는 거지 않습니까? 몸부림칩시다. 정말 몸부림치셔야 돼요. 우리가 올바르게 산다고 몸부림치지만 얼마나 올바르게 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선을 정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거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내가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나를 사랑하고 너희들끼리 사랑하면은 내가 복을 부어주마. 복 받는 길을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계명의 의미라는 거죠. 주님은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계명 그러면 올무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그 아버지 사랑에 순종해 나갈 때는 아버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 만판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이 세상 삶에서 당한 어려운 문제들을 사랑의 힘으로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